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종교심을 가지고서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흠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컸고 그 열심이 컸던 만큼 율법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종교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바울의 종교심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그 성경을 읽으며 믿으며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는 할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했다라는 말은 구원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어제 말했었던 것처럼 스스로 정결해지려고 하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스스로 죄 씻음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켰다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지킨다면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고
율법을 지킨다면 구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율법을 지킨다면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하려 했었던 그때 바울이 말하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 생각하며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반증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주 도덕적이었고 선량했으며 바울은 아주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이었고 선량했으며 종교적이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하였었고, 그건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며 순종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떠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집에서 언제나 충실하게 살았었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충실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며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 그러니까 유산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왔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며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누릴 때 그 둘째는 여전히 철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충실하게 살되 보상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순종할 수 있고 복음적인 사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동기가 다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보상 심리로 순종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갑니다. 결코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할 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기꺼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보상을 바라며 혹시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주시는 어떤 벌과 그리고 저주, 축복의 멈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용납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스럽다 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고 복음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둥거림이 저주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 나아왔음은 내가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못하나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척도를 주시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넘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과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의 의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모든 물질이 사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하며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